오늘은 영적 포로에서의 해방 원리, 영적 포로에서의 해방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족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아수르 정책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다 끌려 나가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해외 다른 민족을 또 북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땅인데 그곳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 것이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다행히도 이 바벨론 강변에 포로 수용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앙과 또 혈통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아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과거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포로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자신이 모르면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인류는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또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된 그런 영원한 생명과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지금은 지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14장 30절에도 16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세 차례나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앞으로 심판할 거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 성경의 원리를 영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뭐 포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가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사탄이라는 이 영적 포로 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임금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신이잖아요. 바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그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영안이 일치하게 열려 있고 이 세상 임금이나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로부터 해방을 받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첫째, 1절 상반절,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몇 군데를 좀 종합을 해야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해방의 주체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그 쓴 시편들만 지금 모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예표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표예요. 그럼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메시아가 포로에서 해방을 주실 거냐?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어요. 아니, 시온의 포로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시온의 포로가 어디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겐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선민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 땅에 모든 인류가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다 불러들이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시온은 천국이고. 근데 이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인류가 사탄의 포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들의 신분은 시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지 본래가 타락한 양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시온의 백성이 포로되어 갔지만 그 포로지에서 그들을 돌려보낼 거다. 다시 시온으로 회복시킬 거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어요. 문나라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건가를 알았다는 말이냐? 선민을. 이방 나라들도 그 사실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선민에게 먼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그 메시아를 언약을 주신 것처럼 문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세상의 인류가 결국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 그 영적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일보다 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미래형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포로에서의 해방은 미래에 있어요. 궁극적인 포로에서의 해방은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이 남방 시내가 무슨 뜻이냐면 비유법인데 이스라엘의 남쪽 거기에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그 저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큰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 네게부 사막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제일 그 험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희한하게 이 물이 일시적으로 생겨요. 그걸 보고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사막인데도 고랑이 져서 시냇물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인데 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갈릴리 호수를 보고도 바다라고 그러고 이 잠깐 흐르는 냇가 물을 보고도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막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릴 때 그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포로들을 그렇게 빼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그 이 비유법이 깊이 느껴지게 쓴 건지 몰라요. 물이 그렇게 귀한데 막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이 쏟아져 시내를 이루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미래형을 쓰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포로 상태에서 사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물같이 강을 이루어 쏟아 나오게 하시듯이 드디어 포로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디데이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이 3절까지의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고, 이 4절의 미래에 강물이 쏟아져 나오듯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해방은 언약의 성취다. 해방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의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1절 하반절에 그들이 1차 포로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하반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뭐예요? 막상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게 실현될 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건 꿈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도 우리는 막연히 믿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천국으로 불러줄게 그래도 우리는 예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반신반의한다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날 이거 진짜네, 이거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고 사람의 감정으로 확인이 되기 힘든.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 꾸준하게 그 언약을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그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드디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제서야 기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현재 기쁨이 이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요. 그 언약을 주시는 과정은 너무너무 긴 역사인데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도 6절 하반절에도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만큼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래도 꿈꾸는 것처럼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현실적인 기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언약을 확신할 때 그 기쁨이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실질적인 희망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기쁨의 나라라면 그 기쁨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진짜로 이 포로 해방에서 필요한 세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면 해방은 인고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방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간이 짧고 쉬우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그것은 긴 역사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마치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힘들지만 반드시 이 뿌린 씨는 가을에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농부들이 알기 때문에 참고 논을 갈고 또 심고 또 거기에 그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가을까지 죽으라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게 눈물 쏟아가면서 견딘 것이 가을에 타작을 거두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그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 알곡이 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이 필요하고 그 씨를 뿌리고 가꾸는 가을을 기다리는 그 인고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런 노력이 없지만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인고를 통해서만 천국은 오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와 곡식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짜놨어도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땅이 좋은 땅, 또 돌짝밭과 같은 땅, 길가와 같은 땅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땅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영적 농사로 비유를 하시고 영적 해방과 영적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겪는 만큼 영광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반드시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 줄 겁니다. 그 환난을 뚫고 나가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내는 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뚫고 나갈 힘이 점점 더 비축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곡식 하나를 거두는데도 이런 인고가 필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 100배 1000배라도 인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도 천국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인고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반드시 영원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